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이 영광이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참 고단한가, 고단함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고단함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간신히 버티고 사는 인생인데 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좀 또 안 좋은 일은 또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 번쯤은 다 그런 일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삶이 힘들고 지치는데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지, 무엇을 하실까라는 그런 고민도 생기고, 나는 그것을 감당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일들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 그거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러 간대요. 기도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조용하고 편안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냉난방이 잘 돼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된, 조명이 잘 갖춰진 음향 시설이 있는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가에 갑니다. 강가. 자, 거기 루디아를 만났던 곳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가 선교하러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자, 선교하러 가라고 했더니 뭐 한다고요? 기도.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 요 맥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보내셨으면 일도 좀 잘 되고 선교도 이렇게 전도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을 보면서 야, 전도를 엄청 잘했겠지. 말씀 선포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다닌 곳마다 교회가 생겼고, 또 거기서 뭐 고린도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뭐 여러 군데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을 해요. 우리랑 다르구나.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았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히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자, 기도하러 갈 때 여정 들린 귀신 들린 여정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쫑알쫑알 계속 합니다. 그게 불편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바울의 심기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했는데 안 되고, 그 전에는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다가 마게도냐까지 와가지고 왔는데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길도 막막하고 뭐 안 되는데 갑자기 귀신 하나 들린 여자애가 와가지고 계속 쫑알쫑알 거리니 답답하죠. 근데 내쫓으면 뻔하잖아요. 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자기를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이게 함부로 기적 같은 걸 일으켰다가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또 갈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 여종은 또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수익을 얻는 아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벌이를 막으면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할 뻔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심히 괴로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즐거운 상태가 아니에요. 괴로운 상태. 사역도 안 되지, 귀신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쫑알거리지, 쫓아내면 안 좋아질 건 뻔하지, 그렇고 괴롭다가 참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한계가 온 거예요. 물이 얼고 불이 붙는 그런 인계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제 한계가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일을 하면 분명히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참을 수 없어서 에이 모르겠다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바울도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정의 주인이 수입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기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넘긴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반역죄로 몰아가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자, 그럼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그냥 봐요. 너무 쉽게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퀴즈.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1번 하나님이 곧 나를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2번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2번이죠. 2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 것이 왔구나. 죽을 수도 있겠다. 14장 19절에 루스드라 있을 때 바울이 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때리니까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제 피도 많이 흘렸겠죠. 돌팔매질. 그리고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툭툭 털고 또 전도하러 사람들 피해서 제자들하고 도망 다니면서 또 전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딱히 이게 헤쳐나갈 만한 뭔가 또 돌파구도 없고 그동안 뭔가 잘 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죠 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뭐라고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냥 짐작갑니다. 그냥 짐작은 합니다. 성령님이 이끌려서 소아시아는 막으시고,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왔으면 잘 되게 해야지. 근데 또 잘 되게 하면 좋은데 정작 전도 사역은 안 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지. 그 귀신은 쫓아내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고 전도의 사역은 막막하고 괜히 누명을 씌워서 반역죄로 죽게 생겼고, 그럼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불러놓고 왜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서 다녀야 되는데 왜 못 다니게 하십니까?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구했겠죠. 바울도 사람인데 무슨 기도를 안 했겠어요? 다 기도해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들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아우성을 칩니다. 저 녀석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올무를
해놨습니다. 함정을 팠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웅크렸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저놈들을 없애주시고 때려주시고 저주하고 막 그럽니다.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뭐 이렇게 막 퍼붓습니다. 악당까지 막 퍼부어요, 시편이.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게 그렇게 막 퍼붓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이나 그런 그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시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와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죠. 이게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순서이자 찬양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다가 터져 나온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일행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도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뭐 뛰어난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다 이렇게 몰아가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때리고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기도와 찬양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고 이런 것은 그 누구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신자의 자리이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기도 마쳤는데도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머리가 돌아서 갑자기 찬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 누구도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명심해야 됩니다.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자의 걸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환경의 변화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뭘 집중하고 계세요? 너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상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에 초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걸음은 나와 함께 있고 너의 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자 힘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작 바울이 처한 상황과 열악한 조건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방법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면 그 일을 그만두겠지. 고난이 생기면 그 일을 포기하겠지. 아니요. 믿는 자의 걸음은 사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사탄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질 것 같죠? 이 세상의 고난에 질 것 같죠? 아니요.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권세, 믿는 자가 고백하는 찬양의 힘은, 기도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연약하고 내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간신히 버티고 견디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과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서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고난에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신자는 신자의 걸음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우리 같이 보게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다? 영광을 받는 것이랍니다. 자, 이 영광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된 연합됨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코이노니아에 이르러서 사랑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영광이라는 거는 찬란하다, 빛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여행 가면 관광한다 이러잖아요. 관광. 원래 관광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그 정조가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백성들이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왕을 한번 평생 왕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그 왕 얼굴 보는 게 관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빛광자에서 볼다, 그 빛을 본다라고 해서 왕을 본다는 게 관광이었거든요. 우린 여행 가는 거지만. 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영광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고난 받고 저주 받는 건데 왜 영광을 받는 거야? 그게 왜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십자가랍니다. 이게 참 우리가 머리 아픈 현실인 게 뭐냐면 이게 이 성경에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데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참 머리 아픈 현실이에요. 자, 영광의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함이죠. 그런데 이 사랑함을 누구에게 또 줬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줬어요. 그럼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영광인데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살 때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법에 괴리가 있어서 그것이 신자의 뭐로 다가온다? 고난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근데 그게 뭘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로 드러났듯이 신자의 삶은 뭐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뭐예요? 손해가 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별일을 다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랍니까? 내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요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요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초점을 두지만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질을 계속 진행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게 너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그 영광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는 일이죠. 참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에게 뭐가 다가온다고요? 찬양이 나오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받는다는 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높은 지위 얻고 명예 얻고 뭐 이렇게 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게 어떠한 삶의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벌 받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 영광의 일이라는 거 요한복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가 모두 걸어가야 할 길이랍니다. 삶 속에서. 그러니 우리는 이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복은 복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복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복은 복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복은 없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이 참 고단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함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를 했잖아요. 바울도요, 자기 육신 때문에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육신이 괴로워서 몸이 아파서 이게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안하게 뭐 기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그때 당시에 뭐 의학이 뭐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약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 아픈 몸에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하고 춥기도 많이 했고 덥기도 많이 더웠고 그런 모진 고난을 또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기도가 뭐였어요? 이 육신이라도 좀 건강했으면, 이 몸이라도 좀 건강했으면 자기가 좀 한 걸음이라도 더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서 자기 육신을 낫기를 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네가 육신이 약해서 복음을 못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 너의 연약함도 너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도 내가 하고자 하면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 은혜가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 같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배우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빌립보의 교인들한테 나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나 어떤 것에 있을지 다 이제 해봤어. 그래, 나 해봤어. 그런데 다 힘들었다. 그게 안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고난이 없어주세요. 나도 해봤다. 고난이 지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봤다. 그런데 그것과는 이제 상관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삶이자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심지어 감옥과 같이 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이 방불한 삶의 처지에 있어도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으로 삼는 영광된 인생으로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뢰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냥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목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이런 것이 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주십시오. 기도의 가장 좋은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알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정작 기도할 때는 뭘 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만.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게 하세요? 기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만 뭘 이끌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높이는 찬양으로 이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해요? 찬양하죠. 기도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뭐예요? 어디로 끌고 가세요? 찬양으로 끌고 가세요. 우리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좀 견뎌보자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면은 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자는 그것과 관계없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됨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또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을 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자기의 영광과 면류관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분명해진 거예요. 바울은 분명해진 거예요. 영광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나타내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라고 합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도록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언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일도 더뎌 보일지라도 좀 이렇게 잘 됐으면 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멈춤이 없음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해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기도 하시고 옥토가 흔들리기도 하시고 발에 착고가 상해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도 하시고 옥문이 열어지게도 하시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참 혀가 차는 일도 많다라는 참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이제 죽기도 하고 또 막막해진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뭐 우울증에 시달려서 애들이 막 자살을 시도하고 막 아파트에서 막 몇 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살면서 갖고 있는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이제 하소연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듣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나다 보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떻게 변화되냐면 무언가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더 마음에 깊이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더 커져 있고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순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된 신자의 영광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영광이구나.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사는 고단한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된 자리를 보시면서 주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만큼 영광된 삶인지 알게 하실 때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들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또 고단할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삶은 또 폭복할 것 같습니다. 당장 무언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새 일하고 계셨고 내가 의식이 없는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영광된 자리로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참 고난이라는 것을 견디기가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하소연하고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버티자 견디자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더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또 간구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어느새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심을 드러내며 살아날 때마다 그 인생이 정말로 영광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모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고 영광이었음을, 내 인생이 못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판단하고 고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호위받고 있으며 내가 갖고 가고 있는 그 걸음이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막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견고한 진도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걸음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믿는 자의 입에 있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믿는 자가 행하는 기도와 행하는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사 눈에 보이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랑하심에 힘입어 걸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움직여 나가는 주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리며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